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를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실 건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시와 예언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살아있는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한다고 했다면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는 격리를 맡아봤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랑했다면 천국문 열쇠를 준 베드로일 거예요. 천국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 두 제자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믿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계시와 예언을 준 사람은 가룟 유다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말없이 조용히 살았던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신이 되셔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이단이라고. 모세 율법 말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예수님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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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 시대 예수님 보고 저 이단 괴수가 나왔구만 그랬지. 이단 사탄 마귀가 나왔구만. 왜 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을 믿지 않고 왜 하라 하나? 뭐?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하라 하노만. 그런 이단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요즘 이단이 어디예요? 통일교회? 2단이지. 왜 2단이야? 3단이지. 모세님의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반대로 나온 것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2단이었잖아요. 근데 왜 오늘의 통일교회가 2단이야? 3단이야지. 맞아 틀려. 맞으면 박수 쳐봐요. 맞잖아. 이게 또 2단이라. 내 오늘 예수님의 계시와 예언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다 풀었지. 뭐가 중요해? 4장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14만 4천 무리. 14만 4천 무리까지 다 풀었으니 뭐가 와요? 환란이 와. 환란. 이미 14만 4천 무리는 다 찾아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혼란 기간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에 있는 4장의 말씀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인간 시조국이요.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온다.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응? 대한민국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 천손민족. 애국가 불러볼까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불러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사를 바꿔서 불러볼까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가사 바꿔 불러볼까요? 무궁화꽃 지구촌에 피고 또 피네. 천성민족 대한민국 길이 만세 만세. 어떠신가요?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백두산이 닳도록.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구 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꽃 지구촌에 피고 또 피네. 천성민족 대한민국 길이 만세 만세. 얼마나 좋아. 메시아님 말씀이 지구촌 방방곡곡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락에 사탄의 혈통을 이은 인간들 완전히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늘 어찌 안 이루어진단 말인가. 몽골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 이 딸이 생각했던 대로 시기도 맞으니 일본의 물리학 박사가 예언해놓은 아난파수로 해놓은 내용을 보면 내가 계시록 풀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해놓은 그대로 예언해놨으니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오늘 내가 하는 말씀은 하루아침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도 신약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밝힌 성약의 말씀을 알고 우주 창조 설계도가 하도 낯서이거늘 이걸 다 풀었더니 오늘의 계시록 4장을 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대한민국 애국가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노래를 불러왔고 대한민국 태극기는 하나님의 6,000년 비밀의 섭리가 태극기 안에 들어있었음을 아무도 몰랐으니 네, 오늘 이걸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봐서 이 나라 내외로 깎아본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으세요. 예언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믿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하고 믿을만하고 네가 있어서 고맙구나 한 제자가 누구라고? 요한이. 요한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죽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산산쪽으로 다 잡아 죽이니까 다 도망 다녔다고. 그때 시절에 잡으러 다니면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 다녔다니까. 네, 요한이라고 한 제자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 입을 통해 말을 한 것은 목숨을 건 거지. 내 예수님이 증가하다가 죽을래. 요한이는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도 죽고 제자도 다 없어. 예수님 안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로마의 임금한테 자꾸 귀에 들려.
한 놈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 믿으시오 합니다 라고 밤이나 낮이나 떠들고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게 요한이라고요. 로마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그놈을 잡아다 가둬라 그랬지. 어디다 가뒀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둬. 너는 이 바다에 있는 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라 하고 반모라는 섬에 가둡니다. 요한이는 참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라. 가보니 거기도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 정치범죄자들. 여기도 사람이 있으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또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분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러고 있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참 어머님을 성을 교도소에 가둬놓고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냐고 묻잖아. 다 숨고 싶지? 좋았을 때는 어머니 하고 좋았다가 지금은 아이고 숨고 싶을 거구만. 근데 요한이는 반모라는 섬 정치범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때 누가 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신이 요한이를 봅니다. 그 참 쓸만한 사람이고 그 참 좋은 사람이고 내 대신 쓴 사람이구나. 그 참 이쁘네. 그런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요한에게 넣어주고 요한이는 그때부터 성령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눈을 떠서 영계도 보고 실제 이 유영실체도 보고 귀가 열려서 영계 소리도 듣고 유영실체 소리도 듣고 코는 악귀신 냄새도 맡고 선신의 냄새도 맡고 입은 예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을까요? 아마 요 가슴 안에 넣고 안고 다녀도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이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때부터 영안의 눈으로 봐요. 요건 빨강 홍보석이네. 요건 파랑색 표고 어머니네. 봅니다. 귀로 들려. 요한이가 뭐해요? 자,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처음 들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이름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2장 3절은 요한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예요. 1번 보좌 2번 뭐예요? 벽옥이요 벽옥. 3번 뭐예요? 홍보소. 4번 뭐예요? 또 무지개가 있어 그랬어요. 또 중요한 계시록의 말씀 중에는 또라는 말씀이 반드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5번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 신천지 이만희 근처도 지금 이거 설명할 사람 전세계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봐요. 이 중에 계시는 사람 설명해봐요. 요한이가 영안의 눈으로 보고 귀로 영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5가지.
보았어요. 요한이는 요렇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 의자입니다.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푸는 거 아니야. 요한이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계시로 주고 얼마만큼 믿을만한 제자였으면 예언을 그에게 기록하겠을까. 하나님 의자입니다. 벽옥은 뭐냐? 요거 밝혔어요. 벽옥은 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태극기 안에 벽옥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벽옥 보좌 풀었어요. 홍보석 뭐예요? 대한민국 빨간색이에요. 홍보석 보좌. 내가 금방 훈독하신 말씀, 홍보석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벽옥 보좌에 위에 앉아 계시고 있어요. 보좌가 하나님 의자라면 하나님 홍보석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똑똑히 배우세요. 신약 박사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배웠나요? 벽옥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어머니이시니 배웠나요? 하나님 양성성상 하나님 양성성상의 아버지 음성성상의 어머니 그대로 지어놓은 것이 피조만물. 바다의 물고기도 양과음으로 공중에서도 양과음으로 식물세계 동물세계도 양과음으로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디에? 홍보석 보좌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대한민국 선택받은 나라라니까요. 벽옥 보좌에 하나님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이 두 분을 통칭해서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따로 부를 때하고 집에 부모님 잘 계신가 했더니 뭐예요? 좀 다르죠. 두 분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통칭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배웠나요? 어느 신학 박사가 설명했나요? 내가 풀었어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맞다는 말씀입니까?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입 딱 붙이고 앉아서 내 설명했지. 계시록 19장 4절에 또 그래, 또 중요한 말씀 또를 붙였다니까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아멘 할렐루야. 맞다는 말씀입니까?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아, 왜 벙어리요? 이 중량을 풀어줘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박수 쳐요. 왜 안 쳐? 참 깎아보네. 천비 말씀을 밝혀주고는 예수님의 계시오 예언이요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밝힌 게 100% 맞다. 하나님 어머니 밝힌 게 100% 맞다. 맞아. 답이 나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선택하시고 태극기 안에 다 비밀을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었음을 아무도 몰랐죠. 잘 들으세요. 어디 풀었어요? 보좌 풀었어요. 벽옥 홍보석 풀었어요. 이제 뭐 풀어요? 무지개 풀어야지. 세 가지는 풀어놔서 뭐 알아 이제. 무지개 아는 사람 손들어요. 손들어 봐요. 무지개는 뭐예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 뭐예요? 네, 무지가 그려볼까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뭘 뜻해서요? 세 가지 다 소생장성 완성을 뜻했지. 소생장성 완성. 예수님 재림 주님 소생완성 완성. 소생장성 완성이에요. 자, 넷으로 논아봤어요. 요건 양 건이에요. 여기 이렇게 짜게 봤어요. 이건 곤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잘랐더니 뭐예요? 감이요. 여기 뭐예요? 여기 잘랐더니 양이야. 여기는 리입니다. 또 무지개는 대한민국의 건공감리를 비유했으니 이해가 갔나요? 하나님의 홍보석 보좌, 어머님의 홍보석 보좌를 둘렀는데 뭐가 둘렀어요? 또 무지개가. 무지개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 어머니 보좌를 둘렀는데 그것이 무지개로 비유해 놨더라. 건공갑니다.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까지 뭐 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풀었고 건공감리 또 무지개까지 풀었어요. 보세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자, 어디까지 풀었어요? 무지개까지 또 무지개까지 풀었어요. 나머지 뭔가요? 녹보석이잖아. 녹보석 풀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었느니라. 잘 들어요. 요 사람을 지었는데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집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면 신학대학 졸업한, 대학원까지 졸업한 이상으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갖춰질 것이야. 6천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려니. 봐요. 여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양성의 아버지가 있고 음성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 딸 있고 누가 있어요? 천사 누시보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아담 후 아담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후 아담으로 온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로 비유했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감람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똘감람나무요.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에덴 동산에도 나무로 비유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아담을 비유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누굴 비유했어요? 선, 악, 과 나무를 비유했어요. 누구예요? 선도 악도. 선악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건 해와를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누군가요? 성경에는 중앙에 누가 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우주 창조 설계도 하도에 보면 정확하게 중앙에 나와 있어요. 중앙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여 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뭐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누굴 비유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는 참감람 나무요 너희는 똘감람 나무니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천사인데 창세기 2장 9절은 생명나무 씨를 가진 아담이를 상징한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은 선도 악도 씨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해와를 비유한 겁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했나요?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고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지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3대 축복을 해요. 3대 축복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 아시나요? 생육 첫 번째 축복이 생육이에요. 생육은 뭐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번성이에요.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만물 주관이에요. 원리강론에는 뭐라고 나오세요? 재림주님께서는 개성완성한 사람이 되라. 또 원리강론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생신. 이 생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교황이 할까요? 신약 박사가 할까요? 여러분이 다녀왔던 목사 장로가 할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봤지만 생육이라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모르니 어떻게 설명을 해? 못하는 거 아니야. 생육이 뭐예요? 개성완성을 원리 말씀 쓴 대로 개성완성이 뭐예요? 알 듯 모를 듯. 설명할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설명할 것도 같은데 하려고 하면 쉽지 않네. 이게 생육이요. 쉽게는 사탄을 중심한 사유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사유대. 그것이 개성완성한 사람. 보세요. 생육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니까. 생육은 하나님의 인격 인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 남자라면 하나님의 그대로 뭐에 눈와서 마음속에 천심 본심 양심을 눈왔으니 천심 본심 양심이 그대로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성전에 들을 수밖에. 그게 생육이요. 예수님 그러셨죠? 빌립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럼 예수님을 믿겠소? 따르겠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거늘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아담이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 사시려고 살아서 뭐하게 최고의 참사랑의 중심 꼭대기에 놓은 참사랑을 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신본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사시고 천신본심 속에 하나님 어머니가 들어사시면서 뭐 하려고? 최고의 사랑하려고, 생명의 씨를 번성하려고 생육하라 한 것이지. 감히 그런데 이 3대 축복을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가 20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창세기 3장 3절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만지도 먹지도 말라 했거늘. 창세기 3장 4절 요놈이 말을 하죠. 요놈이 뭐예요? 계속 12장 9절 타락하지 아니하여 쫓겨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큰 용으로 여겨 있었거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놈이요 마귀 사탄이가 되었으니. 루시퍼는 뱀으로 비교했으나 루시퍼 천사요, 죄를 짓고 쫓겨나서 뱀이 되고 사탄이가 된 거지. 쫓겨나기 전에는 용이었다고. 용, 하나님의 부디는 영이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 어머니의 종, 아들과 딸 사이의 심부름꾼, 성장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 하나님이 임재하였더라면 아담의 종이 되고 해와의 종이 됐어야 할 종. 감히 종놈이 얄팍한 입술을 놀려 여인이여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 여인이여 결코 죽지 않니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느니라 하니 해와가 눈이 번쩍 뜨고 인간 귀가 번쩍 열렸어. 뭐라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기적인 거 버려요. 인간적인 생각 욕심 다 버려요. 해와의 근성이니 지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여인이여 결코 죽지 아니한다. 4절에 창세기 5절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거기에 눈이 콕 떨어져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창세기 3장 6절 보러 갑니다. 보았더니 뭐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내가 먹었나이다.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나이다. 이들이 생육했나요? 먹지 말라 하는 말씀 지켰나요? 인간적인 지욕심이 앞서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데 그 말에 호사가 미치겠지. 보았더니 얼마나 잘난 남자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오빠보다 더 잘난 남자다 그 말이요. 눈이 그렇게 해왔느니 그렇게 보였다고. 따먹고 거기서 배운 것을 아이고 따먹고 나니 저건 종이었고 내 결혼 신랑감 배필은 하나님의 실제 오빠였네 하고 오빠한테 돌아간 거지. 아담한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죽을 죄를 졌으니 내 오빠한테 돌아가야 되겠네. 잘못을 먼저 하나님한테 보고했더라면 탕감 세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것인데 어찌 지멋대로 음란죄를 쳐놓고 지멋대로 또 지 오빠가 음란을 행해? 말이 되는 소리야? 똑똑히 들어요. 자, 여기하고도 탈선해. 여기하고도 음란죄를 2번 했냐 죽고 나니 이 썩을 넘게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있나. 그게 뭐했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으로 먹었으면 입을 가릴 것이지. 뭐 때문에 생식기는 가려?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봤습니까? 이렇게 생겼더구만. 에? 내 고향에 가서 무화과나무를 찾아봤지. 도시에는 없어요.
꼭 이렇게 생겼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이거는 넙죽한 거. 얼마나 치마 엮기가 좋아. 이걸 엮어가지고 떡 가리고 가렸어도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이 부를까봐 얼마나 겁이 나나 그래. 창세 4장 5절 6절 6절은 따먹고 5절은 가리고 7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부끄러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죠. 7절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려준 그 여자가 이러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고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해와를 보고 물어 또 여인이여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찾아볼까요? 유다서 3장 유다서 1장에서 6절 7절 읽어볼까요? 제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을 행하며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가 뭐였어요? 좋은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 할 것이 지 자리를 떠나서 감히 하나님의 딸을 건드려 천사하고 하나님의 딸하고 에덴 동산에 둘이 음란한 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지 지위가 종인데 지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와 같은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래도 부인하나요? 음란죄진 걸 부인하냔 말이요.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생명나무 씨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자빠진 꼬락서니를 보면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창세 3장 23절에 하나님은 선의 사랑인데 범죄를 지은 아들 딸과 함께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보내고 창세 3장 24절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무엇인가요? 밝혀주려고 한다니까. 내가 오늘 밝혀준다잖아요. 하나님의 6천년 섭리를 밝혀준다고.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강감리를 건, 감, 리로 얽히지 리, 감, 건으로 얽힙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자, 루시퍼 천사라고 하는 뱀으로 비유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개를 그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천사 옛뱀.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천사가 쫓겨나서 괴를 그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해와가 쫓겨나서 이게 해와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는 계시라니까. 하나님의 계시. 아담이 해와의 유린에 따먹어서 여기가 아담입니다. 아담. 복귀 섭리가 건에서부터 간 게 아니고 니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가 뭐예요? 사탄이를 주는 않고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와 하나가 되고 해와가 사탄이와 하나가 돼가지고 사탄을 중심으로 하면 부부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내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 애비의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애비의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도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만 계속 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사랑의 열매는 첫째 아들 가인으로 세우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해와가 아담 오빠한테 돌아가는 것을 둘째 아들 아벨로 세우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그러면 첫째 건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미워서 그래? 씨가 천사의 사랑 먼저 했으니까 천사 앞에 천사의 새끼야. 네가 자꾸 개입하니까 천사 새끼로 놓고, 나중에 아담은 어차피 결혼시키려고 했어. 생육하면 나중에 난 자식을 아벨의 자리에 세워서 그 제사를 받은 거지. 어느 목사님 설교 뭐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해서 양고기를 드린 아벨을 재물을 받았고 농사 떡과 밥 해놓은 건 안 받았다 하더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앉았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법도와 원리 원칙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 거를 제사를 받고 아벨 걸 제사를 받고 가인 거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이 가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요. 교만하지 말고. 동생이 제사를 드려서 받았으면 동생한테 잘 구슬려서 동생아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기에 네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느냐. 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는 버려둠을 당했구나. 재물을 안 받았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가인이 누구 닮았습니까? 천사 해와를 꼬인 천사 닮아가지고 그 성질이 욱국돼가지고 이놈을 동생을 설득을 해서 들로 저 새끼를 죽여야지 하고 들로 꼬셔 데려가서 돌멩이로 뒤통수를 까 죽였네. 형이 동생을 까 죽이면 되겠어? 성경에 까 죽였다고 했다니까. 내 말 아니에요. 세상 정지. 타락한 인간도 그렇게 못하겠구만.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성질 욱국대는 거 하지 말아요. 누구예요? 천사생의 근성. 겸손하세요. 그래서 네 개를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요? 둘째 아벨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게 연장됩니까? 셋째 아들을 낳아서 셋째를 중심 삼고 10대 만에 노아라는 의인을 찾아 세우네. 에? 노아라는 의인을 찾아 세웠더니 뭐예요? 120년 방주 짓는데 온 고을과 자기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이 뭐라 그랬다?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미쳐도 웬만큼 미쳐야지. 방주를 지을 거면 바닷가나 물 있는 곳에 배를 지어야지. 무슨 놈은 가장 높은 아라라 산 꼭대기에 배를 진단 말인가? 저런 미친놈이네가 어디 또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요. 하나님 말씀은요 복종이야. 이역을 다루면 타락이라. 난 복귀 섭리를 알아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뒤통수를 때리고 교회 나오지 마시오 해도 제일 일찍 나가서 목욕 제비하고 목사님이 기도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참 내가 겪은 얘기라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나올 사람 하나도 없구만. 얼마 많은 시련과 시험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요 목사님과 어린 양반이 오면 참부모 메시아님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할까봐 그분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말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11조를 안 해. 전도를 안 해. 안식일을 안 시켜. 뭐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래? 뭐 때문에 소리 지르고 때려? 여러분 같은 교회 나오겠습니까?
나 솔직한 얘기야 지금. 그렇게 내가 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참 성경 말씀은 뭘로 공부를 했는지 머리통으로만 하면 어떡해, 입으로만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심정과 메시아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이 있어야 통하지. 안 통하니 잡아먹으려고도 하고. 그것도 사내 새끼라고. 되는 거야? 되는 거냐 물었어. 뭐는 안 겪었으리. 뭐는 내 예수 믿다가 통일교 와가지고 재림 주님 만나서 목숨 걸고 신부단장에서 구름 타고는 주님 만나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주님 백건을. 말씀이 뭐예요? 타락이 여자 정결이거늘 어디 감히 들썩대비나 죽고 싶나? 오늘 한전에 나 그래 목회 20년 30년 했다는 사람 안 믿어요. 자 완성했나?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 실체로 모셔봤나? 존중해봤나?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로 목숨 걸고 사랑해봤나? 존중받을 만 하지 않나요? 생각해봐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본처에서 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리브가가 여기부터 이삭과 리브가 가문에 아들 둘이 태어나 쌍태로 에서와 야곱. 역시 에서는 들판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만 다니지 어머니 사정 아버지 사정을 읽지 못하네. 야곱은 동생인데 어머니 사정도 알고 아버지 사정도 알아주니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이를 도와요. 그래 야곱이야 야곱. 야곱을 도와서 뭐합니까? 상징적 장자복기를 찾아 아들한테 줘. 잘 들어요. 장자복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담이와 타락해서 장자복기 시작한다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이제 이게 장자인지 처자인지도 몰라. 뭘로 감을 잡아? 목소리를 듣고 장자고 처자구나. 목소리를 들어. 어느 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장자 유업을 하려고 해. 그런 걸 들어 부인이 리브가가 에서한테 에서야 오늘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그 요리를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 유업을 축복하리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 부인이 듣는다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잘 보고 잘 모시고 어머니도 잘 모시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아 아버지가 장자 유업을 준다 한다. 지금 형이 양을 잡으러 갔으니 너는 울 안에 있는 양을 잡아서 가져와라. 내가 요리해 줄게. 이 요리를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장자 유업을 받으라. 예 어머니. 울 안에 있는 양 잡는 게 빠르지. 요리해가지고 가려고 하니 에서라는 사람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목소리가 굵직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에에에 목소리가 이러면서 털이 없네. 리브가가 참 지혜롭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 어머니 가서 아들 딸 잘 키우려면 뭐 했어요? 양털을 갖다 여기다 붙여줘요. 야곱한테. 양고기를 가져갑니다. 가서 아버지 양고기 해왔습니다. 장자 유업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왔더니 만져봐요. 만져보니 어때요? 팔을 만져보니 털이 북실북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구나. 장자 축복을 합니다. 장자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가 상징적 장자 축복 완성을 했는데
다 축복받고 났더니 예수가 양을 잡아가지고 헐레벌떡 형이 뛰어와. 아버지 양고기 해왔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저 애섭니다. 이미 장자 축복 유업을 했다. 축복했다. 아버지 나 장자입니다. 해주세요. 다 주었느니라. 나머지라도 해주세요. 가까이 와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 후손이 야곱의 형제의 종의 종이 되라. 잘 들어요. 이 일이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혈통복귀한 축복 가정이라 하면 똑똑히 말씀을 알아서 각자가 해야 할 처신을 바로 해야지. 남편이 하나님을 실제로 닮지 않았다면 어찌 사랑을 제대로 할 것이며, 여성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안 되어져서야 어찌 그 남편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사랑하고 살겠나 말이요. 정신 차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장자, 상징적 장자 복귀하고 어디로 가요? 곤으로 갑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다말과 동침해서 똑같이 리브가처럼 쌍태를 가졌는데 모태 장자 복귀를 여기서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 복귀합니다. 다말과 유다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는데 베레스 35대 가서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고,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케 하고.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다말신 여자예요. 여긴 뭐예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여긴 뭐예요? 예수님 부인될 성신. 이 성신을 예수님이 만났더라면 십자가에 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졸지 말아요. 내 지금 졸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시키는 6천년 섭리가 어디에 있다? 대한국 태국 안에는 홍보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벽옥에는 대한국 벽옥 보좌에는 하나님 어머니가 벽옥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 대한민국이요. 세상에 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여기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는 알파와 오메가처럼 반드시 여기서 열매 맺으려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건으로 갑니다. 건이 뭐예요? 양 셋이죠. 여기 모세요. 모세에 보면 문자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문자, 하나는 비유, 상징. 예수님 복음,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 말씀에도 하나는 문자, 하나는 비유와 상징. 여기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님 뭐예요? 모세 율법을 밝히고, 모세 율법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혀야 하고, 예수님 신약 복음의 말씀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밝히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똑똑히 배워요. 우리가 메시아님으로 믿고 참 아버지 존중하는 분이 풀었나요? 못 풀었나요? 모세 율법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비유로 된 거 밝혔다니까 다. 예수님의 신약 복음의 말씀 밝혔나요? 안 밝혔나요? 밝혔잖아. 모세의 비유를 밝히고, 이 빨간 볼 근육구만. 예수님의 비유를 밝혀서 뭐가 나왔어요? 성약, 체, 진리, 일곱 별의 뭐예요? 창조원리, 타락론, 인류역사 종말론,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 이것이 모세 율법 밝힌 말씀이요, 예수님 신약 복음의 말씀 밝힌 말씀이요. 메시아 기가 아닌가요? 박수 쳐야지. 메시아 봤잖아.
어디 감히 김민석 같은 짜바리 같은 것이 지지가 무슨 왕이다 왕이다. 어느 한전에 내 앞에서 뭐저 죽으려고? 네 권을 다 읽어봐도 타락론하는 설명한 게 없고 부활론하는 설명한 게 없거늘 어찌 감히 아가리 벌리고 있나? 내 앞에서 우리 참아버님 문선영 선생님은 구약의 율법 비유를 밝혔고 신약 복음서를 낱낱이 밝혀놓으셔서 성약세의 진리 말씀 7개의 별이 나왔거늘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 메시아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신나야 해. 일본의 물리학을 대학에서 강의했던 물리학 박사 교수가 예언해놨다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대로 이 물리학 박사가 예언했다니까. 기가 막혀 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세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님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고 섭리를 이끌어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군요. 봐요. 어떻게 했어요? 문 선생님은 생육하신 분, 범례골에서 굶고 배고픈 걸 참고 거지 뚝배기 같은 옷을 입고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문둥병 환자 같은 분을 그 형국을 하고도 밤이나 낮이나 굶어가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해원 석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이 성약을 모세 비유를 밝혀주고 신약 복음서 비밀을 밝혀줬을까? 그냥 하나님이 뚝딱 가르쳐줬을 것 같아?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씨를 가지고 탄생한 문 선생님이요. 어디 쓰잘데없는 소리 해. 생명나무 씨가 생육해서 아담이 생육했더라면 오늘의 독사의 새끼는 없다니까. 아담 대신에 온 사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대신에 온 사람이 문 선생님이거늘, 제일 메시아이거늘. 어찌 그 가치는 알고 있나? 여기 가치는 알고 축복받았나? 참 기가 막힌 사연이구만. 그래, 문 선생님은 생육하신 분으로서 6,000년 비어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에덴 동산에 들어오십니다. 대림님의 성경 말씀 펼치시고 들어오신다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해요? 어리기 어린 신부를 찾아, 여기 있는 예수님의 부인되어야 할 신부를 찾아서 성신 어머니로 자리에 세워놓고. 여러분 전도 해봤나요? 타락의 근성 가진 사람 만들기 쉽던가요? 쉬워요. 내 남편보다 내 직계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고 더 먹이고 더 투입해도 그는 나를 배신해. 전도해봤나요? 내 남편을 더 사랑해, 더 먹을 거 생각해. 아니, 2세 3세니까 밥을 더 먹인다. 아니, 먹는 거 입는 거 초월하고 한 생명이라도 찾아서 메시아님 앞에 효녀딸이 되겠다고 발바닥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그 일 해봤나요? 전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 걸 처음 해봤나요? 처음에서 안다면 효도가 되겠지, 효자가 되겠지. 모르면 거짓대처럼 돈에 욕심 부려가며 아깝다고 살겠지. 왜? 사탄의 근성이 욕심이거든. 욕심 부리지 말아요. 물리학 박사가 예언했어. 다 되신다고. 내 말 아니요. 내 복사해서 줄 거구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먹고 입는 걸 신경 쓰게 안 한대요. 기술이 발달해서 시기질투 욕심하는 사람 다 죽고 공기가 안 맞아서 때가 되어 2, 3세기가 오면 죽어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명이 길어져서 오래오래 살고 욕심하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야. 먹고 살 거 걱정은 기계가 다 한답니다. 일도 다 하고. 그때가 온대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해. 네, 밤새도록 읽어봐도 그 참. 내가 바라는 저 만주벌판도 우리 땅, 연우지 쪽으로 다 우린 땅 저 부엌에다 붙여놓고 아버님네 이 땅도 다 찾을 거예요. 찾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사는 뭐라 그랬어? 대한민국의 앞마당이래. 앞마당. 지금 저 거짓대들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앞마당이라는 거야. 이게 다시 찾아진대요.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백성은 태초에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아들을 보내준 나라라는 거야. 전 세계는 이 나라의 도덕성, 신성, 성령 역사, 전 세계는 이 문화를 그대로 가져간대요. 내 말 아니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일찍 죽지도 말고 마음을 비워서 신선하고 맑고 밝게 살아 오래오래 살면 반드시 그날을 볼 것이니 머지않았어요. 길어야 16년, 14년. 이 예언한 사람이 그려놨어요. 몽골의 예언자도 똑같이 해놨어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혈통이온 핏줄이니. 농담으로 듣지 말아요. 맞아, 박수치고 뭐 크게 쳐야지. 응?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꽃 지구촌에 피고 또 피네. 천선민족 대한민국 길이 만세 만세.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탄의 근성 가지고 머리 굴리지 말고 야근깨 부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핏줄로 선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서 세계 앞에 뭘로? 도덕성으로, 참사랑으로, 신성으로, 성령으로 세계가 다 지배받는답니다. 마음을 크게 열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재림 메시아님께서 죽어주고 잊어버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사세요. 실천하고 사세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150세, 200세 살지. 난 이 예언서 난 믿고 싶어요. 시기질 타는 사람이 일찍 그 공기가 맞지 않아서 가을에 태풍처럼 열병 나서 죽고 모성병이 나서 죽고 다 심판에 쓸어버린대잖아. 난 믿고 싶어요. 물리학 박사가 어찌 대한민국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가. 대단해. 내 존경하고 싶어. 만나고 싶고. 일본은 뭐한다? 대한민국에 문 열어준 문지기 하고 길 열어준 길잡이 한대요. 중국은 망한대요. 가지각이 찢어져서. 러시아 이쪽 전체 대한민국 조선족들은 한꺼번에 몰려와서 같은 민족이라 우리 품에 와서 살고 싶어 한대요. 엄청난 예언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왔잖아.
이 태국견이 뭐예요? 6천년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놨잖아. 이걸 어디서 궁금해서 몇백 년 찾고 찾았어요? 천도교, 정산교, 정력, 철학, 주역. 대한민국 태국견에 뭐가 있긴 있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냥 나왔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하나님 신입니다. 아버님이 힌트를 안 줬으면 어찌 건강감리를 풀을 수 있었을까요? 믿으세요. 자, 오늘은 내가요, 자, 요 계시록에서 해놓은 게 뭐예요? 성경 속에 대한민국 태극기 밝힘 저작권에 등록하려서 등록해놨어요. 대한민국 태극기 안에 6천년 섭리 밝힘 등록하려서 등록해놨어요. 난 저작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다 풀어놨더니 매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 노래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도 저작권에 등록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배지를 만들래. 이 배지가 대한민국 하나님 배지요. 이 배지가 뭐예요? 이 대한민국 태국기 안에 창조주 종적인 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횡적인 대한민국에 탄생한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 학자 어머니, 태국기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 배지를 놓고 1년 넘도록 기도하는 줄 아세요? 종적인 참 부모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배지, 기적의 배지, 축복의 배지. 참 부모님의 횡적인 참 부모님의 축복 결혼의 배지. 아담 예와 이후에 타락해 악귀신을 선신으로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귀신들 다 부활하는 부활의 배지. 천은 상속 배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렸나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쳐? 맞았으면 크게 두드릴 것이지. 봐요. 요 저작권의 네 가지가 아니면 야당도 그 나무의 그 밥, 여당도 그 나무의 그 밥, 이권 가지고 타락 근성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 하나님은 마지막 뭘로? 대한민국 애국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 노래를 부르며 대한민국 6천년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 시, 군, 고 이따니까지 다 교육하고 인터넷에 떼워 못 듣는 사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해야 하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애국가 시타는 사람 없고 안 불러본 사람이 없으니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 앞에 애국가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 태극기 안에 6천년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들어있었음을 아무도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깨어나서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고집하는 것을 다 버리고 불교유계를 떠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는데 마음을 함께 모아줘야 하니 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책자도 만들어야 하고 인터넷도 띄워야 하고 영상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노래도 하나님의 나라도 애국가도 심정이 울리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온 국민의 마음을 노래로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수를 찾고 있다고. 농담 아니에요. 비싼 밥 먹고 왜 허튼 소리 하나. 정신 차리세요. 종족적 메시아교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조 중에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해야 하니 가서 이 강의를 입에 달달 내어 강의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여러분 보내준 거예요. 뭐 그 도구라고 보낸 거 아니라고요. 앞으로 더 그런 선택받은 후손들이 이 자리를 찾아올 것이니 내가 왜 나이 80 넘어가지고 이 강의를 해야 합니까? 젊고 삐까뻔쩍한 강사들이 해야지. 맞아 틀려. 정말로. 내가 소원을 삐졌다고 해서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자극받아서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애국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10,000가지 1분이라도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만 한다면 이 강의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때가 돼서 이 예언대로 가까이 되면 강사가 무수히 필요할 겁니다. 시, 구운, 구월이 있다니까지 밤이나 낮이나 손꼽고 있어요. 어느 조직을 그렇게 교육을 할까? 하다못해 껌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내 교육할 판이니. 한국 사람이 욕심도 많아. 좋은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야지. 고무신짝 하나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대통령 세워주고 그럼 되겠어?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서 올바른 사람으로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뽑아야지. 맞아 틀려? 하나님의 혈통을 이룬 아벨 대통령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라고 그래봐. 독사의 새끼들을 세우고 싶겠냐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솔직하자고. 세상에 국회 나갔더니 다 될 것을 독사의 새끼 근성이 있어가지고 내 말 안 들어줘가지고 떨어지네. 네 한을 품고 있구만.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사람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 거 정말로. 네요 국회 나갔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개천가에 혼자 앉아 밤을 새고 울어. 분하고 억울해서 어찌 이런 일이 있나. 경합을 이루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자체에 학교 선배 후배들이 깔렸건을 공주 낙하산 타고 온 건데 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얼마나 분한지 알아요. 내 반드시 한을 풀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술 먹고 돈 있으면 저축해요. 담배 필 돈 있으면 저축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구만. 내 말 잘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 공부해서 끝까지 잘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두고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디 못 갑니다. 영계가 이제는 430대 영혼 축복을 하고 해운 받았으면 대한민국 백성 200가지 성씨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천보가정 해놓고 잠만 자고 있으면 그 영혼들이 일하나? 아니! 명을 내려서 함께 가야지. 난 지금 계속 200가지 성씨 부활시켜. 오늘도 여기 다 왔어요. 뭐하라고? 말씀 듣고 부활해서 여기 있는 후손 있으면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없으면 끌고 와라. 내 할 일이 태산 같으니 난 귀신이 오라가라 하지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니야. 믿어요. 자, 오늘 더 길어지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니까 잘 마음 준비하셔서 만분의 1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애국심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이루어야지 한다면 공부하세요. 성경 말씀을 공부 다 하려면 몇십 년 해도 다 공부 못합니다. 허나 이 계시록 말씀은 6천년 섭리를 태극기 안에 넣는 것을 설명하니 이 공부는 1시간 2시간만 여러분이 하면 돼. 이거 시군글 있다니까지 이 말씀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다짐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예언자가 그저 하는 말 아니에요. 몽골 예언하고 똑같다니까. 내 이거 해서 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아파서 12페이지나 돼. 그니 읽고 여러분 읽으면서 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그걸 몰랐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만 똘똘 뭉쳐줘도요. 우리는 큰일 합니다. 큰일 해요. 자, 오늘 말씀. 자, 오해가 있으시면 풀으세요. 오해가 있으시면 풀으시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오셔서 상담하세요.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뭉클했으면 좋겠어. 하는 날을 이루어야지 뭉클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